태국에서 오늘 출발한 비행기에 따르는데 태국에 한 미국의 대학생이 놀러를 갔는데 그만 안경을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안경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아예 한 학기 안경 없이 보내자 하고 안경을 구입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도 펜실베니아 대학의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안경을 그 운동장에서 떨겼는데 테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또 비싸. 그래가지고 그 테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냥 쓰자 하고 한 학기를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경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2010년에 그 남자들 4명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친구들이 된 거예요. 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안경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들이 왜 안경값은 이렇게 비쌀까? 왜냐하면 이 재료라는 거 뻔한데 이거 가서 찍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경값을 비싸게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조사를 막 젊은이들답게 청년들 나온 거죠. 조사를 이제 해봤더니만 이 안경이 이탈리아의 룩소티카라는 곳에서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80%가 여기에서 다 이게 움직여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의 값은 여기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룩소티카에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경을 그러면 안경 낀 분들은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 안경을 그러면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만약에 공장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바로 연결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싸질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80%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이미 전 세계 유통 구조를 다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안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어떨까? 공장에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인터넷 판매를 해보자. 그랬더니만, 자, 여러분은 만약에 인터넷으로 안경을 판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네? 인터넷으로 판다면 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먹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안경은 다른 건 몰라도 안경은 끼고 한 번은 껴봐야지 내 눈에 맞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안경을 이걸 인터넷으로 사?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안 돼 하고 no 다 합니다. 투자 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차리려고 그래요. 친구들, 야, 말도 안 돼, no.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이 4명의 안경값의 문제의식을 가진 4명의 젊은이들은 4명이 의기투합해서 그 해에 가게를 엽니다. 그 가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와비파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와비파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짓고 이제 온라인에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안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에 알렸는데 사람들이 글쎄 하루에 2개 팔리면 잘 팔린다고 예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해에 시작한 해에 몇 개가 팔렸냐면 이제 여러분은 놀랄 준비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반응만 있으시면 돼요. 하루에 2만 개가 죄송해요. I'm sorry. 1년에 2만 개가 팔린 거야. 2만 개. 그래도 많이 팔린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판매가 안 돼서 막 그냥 물건을 갖다가 예약 받아놓고 팔았습니다. 5년이 지나가지고 매년 올라갔는데 5년이 지난 2015년에 몇 개가 팔렸냐면요, 100만 개가 팔린 거예요. 100만 개. 그 해에 100만 개가 팔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직원을 500명을 두게 됩니다. 젊은 4사람이 왜 안경은 비싸지? 하는 데서 시작된 게 이런 대기업을,
그래서 2015년에 세계 혁신 기업에 구글이나 애플이 상을 받고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구글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어디가 들어갔냐면 바로 와비 파커가 2015년 세계 혁신 기업의 이름이 올라섰던 겁니다. 대학생 4명이 대표가 돼갖고 이름이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꿈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어떤 것에 여러분이 투자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인베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은 투자 설명회가 아닙니다. 이들이 투자에 성공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였냐면 안경값이 비싸다는 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안경값을 5분의 1을 줄여야 되겠다는 게 이분들의 구체적 대안이었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하면서 안경값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500가 하는 2010년에 미국의 그 당시 안경값을 5분의 1, $100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100 미만. $99는 약간 좀 조금 무슨 박앤셀 같은 느낌이라 들어서 $95가 그들이 선정한 가격이었습니다. 무조건 안경은 $95를 넘지 않겠다. 두 번째는 buy a pair, give a pair. 하나를 사면 하나는 저개발 국가에 무조건 주겠다는 게 젊은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안경을 팔면 무조건 하나는 저개발 국가에 보내겠다. 그리고 $95 이하로 하겠다. 이게 그들의 이 사업을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젊음을 인베스트 시켰던 겁니다.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연세가 든 분들이라도 내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평생 살면서 한번 인베스트 해보고 싶은 그런 가치, 내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목숨을 걸고 일해보고 싶은 그 가치, 그 인베스트를 어디에 여러분은 두시겠습니까? 목사님, 제 나이 이제 70인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한번 해볼 게 뭘까?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너는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에게 5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저 사형틀에 올라가면 5분을 받게 되는데 그 5분 동안 너가 계획을 세워서 잘 마무리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인생의 5분을 올라가기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2분은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위하여 저 사형대 위에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2분은 내가 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감사기도 해야지. 그리고 1분은 눈을 뜨고 대지를 보고 내 눈에 들어오는 자연을 감상하다가 세상을 마쳐야 되겠구나 하고 5분을 생각하고 그는 사형장 위에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사형장에서 딱 서는 순간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형이 정지되었고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남은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인생을 나이가 들어도 5분, 내게 주어진 5분을 주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생을 살아서 죄와벌이라는 책이나 또한 까라우프조의 형제들 이야기 같은 대작을 쓸 수 있었던 게 내 인생의 5분이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연세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나에게 주어진 5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내 인생을 인베스트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송년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이 가치가 분명하게 심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가치를 두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십니까? 무엇의 의미를 가지려고 합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골로새서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와 골로새라는 세 지역인데, 이 지역은 17km씩 떨어졌습니다. 17km는 웬만한 장정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하루쯤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말은 한 곳에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금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입니다. 골로새에는 우리가 이미 한 달여 기간 이상을 골로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골로새는 이단이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막 흔들 때 그 흔들림에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저 라오디게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는 라오디게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저 지역은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을 참고하면 뭐라 그랬냐면, 그곳은 3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지역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자라 그럽니다. 아주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 하면 부자 도시였어요. 왜 부자였냐면 이 지역에만 나오는 대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금이 나왔고,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들이 많아서 목축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되다 보니까 그 양들의 그 모피를 갖고 옷을 만들기를 했고, 그 옷을 제작하고 염료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고, 그 옷을 판매하다 보니 공장과 여러 가지, 그리고 더군다나 라오디게아는 지금 지도를 보고 있지만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교통이 상당히 잘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뭐든지 다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도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돌면, 여러분, 이 돈이 돌다 보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이 도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축복의 도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춘천이 돈이 많이 도는 축복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 돈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지도를 보면, 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거기는 나왔는데, 지금도 가면 그 석회암이 쫙 있고 거기서 그냥 막 물들이, 뜨거운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오냐면 라오디게아로 흘러오고, 수로가, 큰 수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파묵갈레라고 써있는 똑같은 적인데, 거기서 뜨거운 물이 흘러옵니다.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골로새에서는 어떤 물이 흘러가냐면 땅에서 솟는 아주 그 차가운 그 물들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부터는 찬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물과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럼 거기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응? 미지근하겠죠. 왜 미지근할까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니까. 그래서도 미지근하겠지만 이미 17km를 오다 보니까 다 식어서 미지근해지겠죠. 어쨌든 미지근한 곳이 라오디게아가 됐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 가면요, 냄새가 코가 찌르듯 났습니다. 사람들이 구토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구토 증세가 났을까? 관광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지역이 구토 증세가 나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만, 그 물이 황이 있어서 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그 지역이 아까 뭐라 그랬죠?
목축업이 발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옷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폐수들이 썩어서 그 지역에 아주 코를 찌르듯한 냄새들이 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제 확인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의 상황을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는데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라오디게 3장, 요한계시록 3장, I'm sorry,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되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어떻다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는 부자라. 그런데 토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신앙생활이 이들은 마치 지옥에 같이 토할 듯 그런 신앙에 성숙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라오디게아 같은 이런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곳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당시 2000년 전에는 예배당을,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막, 그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러다가 성전, 텐트에서 성전 건물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성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 성전이 다 이제는 저거 되죠. 무너지고 지역마다 뭐가 생기냐면 회당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회당에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임은 유대교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가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분들은 회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회당에 가서 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람들은 NO 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가 있기 때문에 너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옛날 영화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고 그리로 그렇게 화살표가 되면 그리로 가서 쫓아가 보면 거기서 모여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드리려면 회당에서 못 드리고 공개적인 데서 못 드리고 예배 드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에 나온 누구네 집이냐면 라오디게아는 눈바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눈바라는 사람하고 아키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눈바와 아키포를 그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눈바가 누군지 아키포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손 들어도 돼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에서 마지막 이 본문에 눈바와 아키포를 세심하게 사실은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눈바와 아키포를 오늘 처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바로 아까 지도에 봤던, 우리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 이 눈바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이 지역에서 예배당을 내놓은 게 누구였냐면 눈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눈바. 자, 골로새는 예배당을 어디 누구네 집의 것을 썼나요? 그건 계속 했는데 제가 누구였죠? 빌레몬이었습니다. 골로새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라오디게아는 눈바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눈바부터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봤죠? 눈바. 골로새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본문. 자, 눈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15절 본문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한 거예요. 눈바는 여자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인 것 같아요? 예? 여자. 왜? 예, she's house, her house 이렇게 나와서 her house로 했겠죠? her house. 근데 여러분의 좀 갈등 갖게 만들게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의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버전 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눈바와 his house라고 나와. his house. 그럼 뭐예요? 남자지. his니까 그 남자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 다른 영어 성경, RSV나 뭐 다른 굿뉴스 바이블이나 뭐 다른 건 다 보면 거긴 다 his house, 아니 her house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녀의 집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 가겠습니다. 여자.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왜 그랬는지 아직 제가 요 일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눈바, 그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아키포. 아키포는 그러면 누구냐는 거야. 아까 골로새 교회는 누구네 집이라 그랬어요? 아키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말이 되는데 빌레몬인 거야. 그럼 뭐로 아키포를 연결을 시킬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골로새 교회가 아키포의 집이라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빌레몬이잖아요. 자,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지난주 찾아봤는데 그때는 잘 찾아졌는데 오늘은 더 잘 찾아질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350쪽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350쪽 1절 2절 이렇게 두 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1장입니다. 빌레몬서 350쪽 1장 1절 받는 자요. 동역자인 뭐라고요? 빌레몬과 자매 누구라 그랬죠? 아비아. 자매 아비아는 부부입니다. 빌레몬과 부인 아비아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아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연결합니다. 빌레몬과 그의 부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군사됐다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키포인데 아키포는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키포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 바로 그 집의 아들 아키포가 그 아들이 군사된 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할 때 에바브라가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없는 동안에 일을 맡아줬냐면 아키포가 그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에 이미 설교에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의 중심지는 회당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집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볼까?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집들이 있었냐면 이런 집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은 누구네 집? 루디아의 집에서. 고린도 지역은 누구의 집? 가요의 집에서. 에베소 지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유추할 수 있냐면 그래, 내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 집을 예배 장소로 여기에다가 냈더니만 하나님은 내 자녀를 복 주신다, 이런 결론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건 마가 아닙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그 남편을 잃고 자기의 모든 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을 늘 예배당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식사 장소로 제공했고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뜨겁게 기도할 때 자기 집을 내어놨는데 마가는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틈만 나면 도망을 갔고 조금만 해도 힘들면 도망갔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를 쫓아가다가 군병들이 보니까 도망을 갔고 또한 바울을 쫓아서
1차 세계대전을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힘들다고 도망을 갔고, 그게 누굽니까? 마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큰 인물로 세운 걸 보면서, 아, 어머님이, 아버지가 집을 내놨더니 복을 받았다, 그렇게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보다 이들이 집을 내어놨다는 건 생명을, 가치를 여기에 인베스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돈이 많아도 절대 그렇게 못할 거고 집을 못 내놓을 겁니다. 그들은 생명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무엇에 인베스트를 했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인베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세상에 감옥에 있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인베스트는 뭐였냐면 영혼 구원이 그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그의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 생기는 게 가치가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게 가치가 아니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게 분명히 섰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베스트라는, 투자라는 단어가 경영에서 쓰는, 우리가 일반적 쓰는 단어를 우리 차용해서 지금 쓰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인베스트라는 말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인베스트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고, 또 인베스트라는 단어는요 이미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 그때도 등장합니다. 고대 기독교서에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베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 보면은 여기 보면 인베스티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인이라는 말이 안으로라는 말이고, 베스티스라는 게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베스트, 투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 옷을 입다라는 단어입니다. 옷을 입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옷을 여러분이 입었어요? 누가 입혀줬어요? 누가 입혀준 사람도 있겠지. 대부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위임받고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인베스트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을 입은 것,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살겠다는 건, 내가 이런 가치를 갖고 살겠다는 게 바로 인베스트인 겁니다. 여러분이 2024년을 여러분 스스로가 옷을 입은 겁니다. 이미 1년의 역사를 살아온 겁니다. 그거는 누가 입혀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라오디게아 영향을 받고 골로새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도 아무리 영향을, 나쁜 걸 주변에서 받아도 눈바와 같은 사람, 아키포 같은 사람, 끝까지 자기 인베스트를, 생명을 거는, 우리의 집을 내놓겠다는 빌레몬과 같은 그런 가치의 옷을 입는 사람도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분명한 가치,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생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요사이 우리 TV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예인 이야기들이 어제 보니까 인터넷에 막 모아놨더라고요. 어디 뭐 SBS, 뭐 MBC, KBS에서 상 받으면서 그 사람들 그거를 해서 제가 보면서 매번 요맘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크리스찬들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게 보면 잘려. 그래가지고 짧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믿기지가 않아서 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너무 짧게 잘랐어.
근데 이제 저는 저분을 뭐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제가 저 사람도 절 모를 거고 저도 저분을 모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어제 그걸 봤어요. 이제 방송에 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분은 이런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그 우울증이 왔답니다. 그리고 늘 울고 친구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늘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사는 게. 왜냐하면 4살부터 가수가 되려고 그랬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근데 인기라는 게 이게 인생에 인베스트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인기. 그 옷을 입고 어려서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라는 게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그 인기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저는 연예계를 모르지만 굉장히 그게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늘 젊은이가 감당하기엔 힘들어서 우울증에 오고 힘들었답니다. 충분히 이해할 대목입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 순간 자기에게 큰 힘이 된 가치가, 새로운 가치가 그의 삶에 찾아왔는데, 그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치예요.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뭘 남겨줬냐면, 할머니 아들이 택시 드라이버였는데 교통사고를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때에도 할머니가 흔들리질 않더래요. 중심을 갖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할머니 자신이 암이 걸렸는데 그 할머니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보면서, 그래, 내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인기라는 그 인베스트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 가치, 그거를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 자매님은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들어오는 순간, 오늘 저게 언제 받았는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인기의 그 가치를 가졌다면, 옷을 입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또 조명 감독, 부조명, 또 뭐죠? 극작가님 감사. 나와 같이 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저는 그런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그게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뭐였냐면, 그게 자기를 살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 가치를 딱 붙들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그 한마디가 센텐스에서 자신의 가치가 담겨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송년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 골로새서 4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이번 주를 보냈습니다. 그때 현대적 단어,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여러분 투자를 어디다가 해나요? 리스크는 로우 리스크, 그 다음 뭐예요? 얻는 건 가장 많이 얻는 거 아니에요? 하이 프로핏,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로우 리스크, 로우 프로핏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프로핏, 여기도 은근히 관심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한번 해버리지 뭐, 한탕,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해고 되면 되는 거, 망하면 끝나는 거고 뭐.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죠. 인생이 다 달라요. 사람은, 여러분 어느 하나로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 사람들은 로우 리스크 하이 프로핏을 원하고 살아요. 저부터도 다 그걸 원해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바울이나 오늘 눈바나 아키포 이 부모님, 마가의 부모님, 또 마가 다 바울, 내가 메인 걸 보라고 했던 이분들은 뭐였을까? 저는 이 프로핏을 이렇게 바꾸는 게 그들에게는 적절할 것 같아요. 프로미스, 약속. 이들은 세상에 프로핏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프로미스를 본 거예요. 프로미스, 약속을. 그 약속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걸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라는 리스크가, 위험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만큼 하이 리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을 내놓는 건요 끝장이에요. 세상에 이것만큼 하이 리스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과감히 투자한 건요 뭘 본 거예요? 프로미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생명을 던지는 약속.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베스트, 옷을 입은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 이제 이틀 어떤 옷을 벗고 싶으세요? 벗고 싶은 옷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벗어야 될 옷들 벗읍시다. 이틀 동안. 혹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시댁에, 내가 이웃에게 용서를 빌고 싶으면은요 오늘, 내일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여러분 프로미스 되는 약속의 옷을 그리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몇 퍼센트가 되든, 여러분의 새 옷에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2025년 내 인생의 목적을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조금만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땐 벗고 입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벗어야 되고 싶은 옷들이 있고 입어야 될 옷들이 있는데 오늘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할 거냐? 사람마다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내 갖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하게 하고도, 내 생명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2025년에 내가 투자할 인베스트, 어떤 옷을 입을 건지 한번 고민하면서 이 남은 이 일을 잘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